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다시 말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하고 40년째, 그리고 11달째 되는 그때에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도착지가 되는 거죠. 그곳 앞에서 모세 목사님이 도착지를 목전에 두고 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우리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주시는 말씀, 다시 새롭게 들려주시는,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 중반 후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 성막 지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출애굽기 중반 후반부터는 눈이 깜빡깜빡거려지기 시작하고, 레위기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의 방법,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넘어갔고, 또 민수기의 말씀은 스토리가 나오니까 조금 재밌게 읽을만 했더니 신명기에 와서 했던 말씀 또 하고, 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신명기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은 어쩌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들었는데 또 나에게 전해주고, 반복하여 전해주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걸 아멘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미워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당신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고, 등등 여러 가지 불평과 이유와 그런 원망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고 싶고 무시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말들이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무시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 건강을 잃고 내 환경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안 됩니다.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해줬던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 좋은 친구가,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게 되지는 않는가.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본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목전에 두고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3번에 걸쳐서 모세 목사님이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어떠한 사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어온 이야기. 모세도 아니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걸 합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40년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나에게 사명자로 이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4장 후반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성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규례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만 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경우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억울한 장사를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사람을 만났다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에는 또다시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면 무성한 열매가 있고 푸른 산이 있는 그리심산이 있을 거다. 그것을 니네가 보게 될 거다. 그 맞은편에는 에발산이 있을 건데 거기는 벌거숭이 산이다. 똑같이 높은 산이고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는,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두 산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것이 보기 좋은지. 한 산은 푸르른 열매가 가득한, 푸르름이 가득한, 보기만 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산이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고, 반대쪽에는 먼지만 풀풀 풍기는, 너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산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그 다음의 말씀 가운데는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복된 삶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꼭 다짐하거라, 결정하거라,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되는 장은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들을 지켜보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주제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을 우리가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불러지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중에 제일 좋은 직분, 거룩한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로서 살아가라고, 또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남편으로 아내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성결하고 사랑해야만 이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명절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 느끼게 됩니다. 아, 맞아, 내가 할아버지였어, 할머니였어, 나에게 손주들이 있었어, 나에게 자녀가 있었지.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그 날짜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들이 오면 내가 맛있는 것 함께 나눠야 되겠다. 내가 준비했다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평소에 대청소하지 않았던 분들도 그 명절이 기간이 되면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감사요, 은혜요, 사랑으로 뭉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명절의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명절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 나누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숨어 지내고 있는 나조차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는 끝났다 싶은 그런 세월을 40여 년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를 부르셔서 너 이제 지도자로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거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세는 자신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귀하게, 보람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이 이러한 삶이었다고,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전해주는 그 이 신명기의 상황이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힐탑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이 정말로 멋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멋있다고 하는 그 인정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인정 주님께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에게도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무언가를 맡기고 싶고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장로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심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참 좋은 장로님이셨다고, 권사님이셨다고, 또 집사님, 성도님 안 하면 또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길어도 집사님이었다고, 성도님이었다고. 그런 분들, 목사님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술,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녀들이 아멘 하고, 예, 저도 잘하고 있어요, 저도 더 잘할 거예요 라고 아멘 하며 듣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또 그 얘기 하냐고, 그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모세가 반복하여 말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명절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 잘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살아온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웠어, 너무나 힘들었어, 눈물밖에 나올 수 없었어. 근데 눈물도 흔들릴 수 없었어.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을까 봐. 아무것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그렇게 어려운 때, 먹을 것도 없는 그때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 할아버지를 만나주셨어. 할아버지를 만나주시고 혼자 살지 말고 같은 편대라고 너 할머니도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다가 같이 사랑했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를 낳게 된 거야. 손수를 또 잘 계산하셔야 돼요. 목사님 더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세상이 나를 무시했는데 하나님만은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감싸 안아주셨어. 내 편 되어주셨어.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주눅들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 내라, 한번 해봐라. 그거 주셔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있단다, 할머니가 있단다, 너희 아빠를 낳았단다,
또 너희 엄마를 낳았단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의 시간이 손주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 네 엄마 아빠 공부 못했어,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모세 할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민수기의 2번째 계수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전해 주었을까요? 유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언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을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부모님,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본인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 그 삶 살기 위한 그 모세의 마음, 할아버지의 그 마음, 축복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질 않습니다. 저는 유언이라고 하는 이 기품이 얼만큼 울림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는지를 1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천국으로 1년 전쯤에 보내드렸는데, 그때 마지막 기력이 있고 생각이 온전하시고 그 힘든 마지막의 그 시간 가운데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마지막 그 명절의 그 시간에 모여서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사랑이 담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희 손주들 많거든요. 숫자 많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마디 남기셨어요.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 마지막 말씀해 주신 자녀들을 위한 그 축복의 기도와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큰 울림이 있는 여러분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그 울림을 남겨주시고 힘을 남겨주시고 말씀을 남겨주시고 사랑을 남겨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목사님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젊은 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 얘기 또 해요?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얘기 또 하세요. 잘 지킬게요 하고 있잖아요. 성막도 잘 지키고 들고 있고요. 이것도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또 하라고요? 또 하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모세 목사님이 설교 시작만 하면 언제 끝나나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숨어 있을 때, 숨죽이고 있을 때, 모세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믿음 가졌습니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인정이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맞아, 나는 믿을 만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모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 430년 전에 죽으면서 그도 유언을 남겼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 남깁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거다.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 나를 꼭 기억해라. 모세는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며 애굽을 나갈 때 유곱의 유고를 꺼내요. 앞장 세워서 나가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앞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요셉의 그 유고를 안장하였더라.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조상들의 그 하나님, 언약의 그 하나님을 모세는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조상들의 나이가 됐어요.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 말을 했더니 이 자녀들이 그거 얘기 들었어요. 한 얘기 또 하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별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과 세우신 것이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 가정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만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된 은혜야.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겼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모세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십니까? 그 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 울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다 해주어서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 부르심에 다 기뻐 춤출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